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이런 질문은 주일학교에서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물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잘 대답을 못하는 어린아이들이 있고, 또 요즘은 영특해서 다 대답을 잘합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대답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라는 그 질문에 지식적으로는 답을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천국에만 계신 하나님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우리 한국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마치 CCTV같이 나를 지켜본다면 우리가 겁나서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곳이 없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정말 주의 복음으로 가득하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성김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걸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의 전제를 왜 삶의 현장에서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살아가는지.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오늘 본문은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거짓과 욕설과 남을 해치고 핍박하고 권모술수가 펼쳐지는,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그런 환경들이 왜 나타날까요? 지식적으로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우리가 체험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아주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확신 가운데 산다면 우리는 날마다 행복하고 즐겁고 날마다 가슴 벅찬 삶을 살아갈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들이 밀려오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실한 진리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대처하는 사항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건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대처하는 사항이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사는 사람은 내가 피해를 당하고 고통의 가운데에서도 대처하는 능력이 달라진다니까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육신에 머물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똑같은 환경 가운데 대처하는 능력이 달라요. 남을 배려하고 내가 다쳤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상대를 배려하면서 상대의 아픔을 더 느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행복할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적이 나를 반기고 나에게 박수 보내는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한 선교사가요, 아무도 가지 않은 오주에 선교를 나갔습니다. 외딴 지역으로 갔죠.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선교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기의 뜨거워진 그 가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만은 그 외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먹었던 그 복음의 열정에 마음들이 점점 생활이 힘들어짐에 따라서 같이 동역했던 동역자도 떠나고 하나 둘 떠나다 보니까 혼자 애로이 남게 되었어요. 결국 어느 날 밤 그 선교사는 무너져 내리는 듯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왜 저는 혼자입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하는 질문과 똑같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라는데 왜 어디 계십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나는 혼자고 나는 애롭고 나는 힘듭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한 현지인이 이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사실 저는 예전부터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작정하고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머무는 곳에 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선교사님이 머무는 그곳에 장정들이 그 숙소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겁이 나가지고 선교사를 죽이려고 했는데 죽일 수가 없어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현지인에게 물어봤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기도에 응답이 왜 하지 않습니까? 예? 나는 너무나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라고 기도할 그 때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선교사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내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원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내가 복음을 전가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없어도, 내가 기도를 해도 내 기도대로 응답이 안 돼도 내가 하나님만 와 붙들고 이 선교지 사역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답답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있어요. 누구는 목회를 하면서 뭐 몇 년도 안 돼서 막 부흥하고, 예?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이 개척을 하고 나서 교회가 그렇게 순탄하게 부흥되지 않을 때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나가면 뭔가 일이 잘 되고, 교회 나가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줄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를 가지고 나가지만은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내가 열성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는데 정말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이 없으시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을 내가 외면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 거하셔요. 여러분, 언제 거하셨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게 종교심이 있어서 교회를 찾아왔고, 나는 누구의 인도를 받고 부모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내가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를 진심으로 믿어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셔요.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고, 절대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겠다는 확신의 믿음이 없어요. 내가 믿어졌다고 한 그때에, 믿어진 시점에, 바로 그때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 성전이 되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죠. 내주. 내 안에서. 내주하시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육신에 있는 자는, 가짜인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에 진짜예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따라가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저는 이게 자유의지, 나의 의지로 온전히 하나님을 100%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좀 아니다고 생각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마음이 바뀌고 왔다 갔다 하는 내 마음이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원적인 원천은 어디냐?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거예요. 온전히 나를 성령이 통치하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있고 세상에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이 다 밑으로 내려앉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계산적으로 따지고 이성적으로 따지면 불리하고 손해가 되고 내가 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 근데 그 길을 안 가고 돌이켜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요 성령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산적이에요.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 장래가 희망이 없고 망하는데 그 길 가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통치함을 받으면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아니, 한번 우리 각자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세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내가 성령의 통치를 받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항상 기뻐해요. 그리고 내가 항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교제하면서 대화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내가 정말 환난 가운데 놓였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뭘까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는요,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을 확실히 믿고 의지해요. 물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적으로 보면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나고 능력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이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지켜주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이유, 이게 바로 증거예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마음이 불편해.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정말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쪽으로 내가 그것을 쫓아갈 때에 마음이 어때요? 불편해요. 내가 소원에는 없지만 마음이 불편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꽃을 쫓아갈 때 불편한 거예요.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응? 그래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내가 수고해서 땀 흘린 물질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이해 방법은 이해할 수 없는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도리어 그런 일들이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내가 펼칠수록 감사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성령은 단순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셔요. 성령의 인도하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음성으로 이렇게 희미한 음성으로 들려줄 때 어떻게 나타날까요? 말씀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침을 줄 때는 일치해요.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과 일치해요. 한국 교회에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죠.
성경에 없는 역사가 펼쳐지면요, 그것은 일치하지 않으면 이단인 거예요. 일치예요, 일치. 성경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막 욕도 하고 막 질타도 하고 남을 헛듣는데 그건 가짜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세우지 사람을 죽이지 않고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에 하나님의 성령을 잘못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내게 들려오는 그 깨달음은 일치하게 돼 있어요. 말씀과.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적.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중심적으로 행하고 일하고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요. 삶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니까요. 내가 벌어먹고 힘들고 우리 집을 세우는 그런 중요한 이치에 있지만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요. 뭐가 우선인지 뭐가 나중인지를 분명히 알게 돼 있어요.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살면은 거기에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요? 예? 무슨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일치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요, 내가 전혀 생각지 않는 방향으로 인도해도 그것을 따라갈 때 마음에 편안이 찾아와요. 내가 손해가 되고 불이익이 오고 내게 어려움이 찾아와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으로 내가 나아갈 때에 내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 마음 속에 나에게 정신적으로 성령의 임하시는, 그리고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날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